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145면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홍수 피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하는 제목인데 소 제목으로 붙인다면 돌성전과 몸성전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살고 계시죠? 어떤 집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십니까?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된 집? 아니면 발 디딜 틈도 없는 지저분하고 쓰레기로 넘쳐나는 집? 아마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잘 정돈되고 깨끗한 집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아마 제 생각이지만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된 집에서 살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종교의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종교가 부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때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오늘날은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성령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말을 그냥 흐트러 지나가면서 보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냥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딱 띄었고 주님이 발견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데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들이 주님의 눈에 띄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예수님의 눈에 띈 겁니다. 어디에서 보신 겁니까? 성전 안에서. 사실 이 6월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큰 명절이죠.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하루 이틀 묵는 게 아니에요. 뭐 보름도 있고 한 달도 있습니다. 멀리서들 다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인 유대인들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였다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느냐? 절기에 드릴 제물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소도 끌고 올 수 있고 양도 끌고 올 수 있고 비둘기도 끌고 올 수 있지.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못 끌고 옵니다. 그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전 가까이 와가지고 또는 성경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그것이 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다고 해가지고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와 봤자 그 당시에 이거를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거는 귓바퀴가 좀 안 돼서 안 된다고. 이거는 뭐 소에 흠이 있어서 안 된다. 뭐 양에 뭐가 있어서 안 된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파는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고가에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제도가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러 가는 그곳에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사람들은 한두 번 와서 택자 받고 가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끌고 갈 게 아니라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고 소를 사고 그래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많은 이익금이 나오겠죠. 대제사장 얼마, 제사장 얼마, 그 다음에 서기관 얼마 그래가지고 이익금을 나갑니다. 성전에서 돈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발견됐다고요? 성전 안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눈에 띄었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한 단어로 나오죠. 성전 하나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전 성경을 보면 이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단어와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허락하는 성전은 단어가 달라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성전의 단어는 뭐냐면 히에로, 즉 성전이면서 성전 마당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라 그러면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전은 나우스 성전이에요. 오늘은 그걸 좀 구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어렵지만 히에로 성전, 마당과 같이 있는 성전, 히에로 성전과 지성소와 같은 나우스 성전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는 어떤 불순한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당 성전이든 지성소 성전이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거기에서 좌판을 벌려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고파는 곳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사고 파는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가 않아요. 천국에 사고 파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팔고 사고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이되
부어주지 말고 그냥 줘라고. 오른손 뺨을 때린 자에게 왼편을 갖다 대주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신리를 가져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얘기는 축약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사고 파는 행위 하지 마라. 성경은 사랑으로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뭔가를 남겨야 되고 이득을 봐야 되는 그 삶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고 파는 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하나라도 받고 주신 게 있나요? 거저 주셨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나요? 그저 뻘거벗고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잠잘 곳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지구 땅덩어리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싼 값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다 무엇인가를 심으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시는 그런 은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말로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고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거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거둬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비즈니스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둬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우리는 거저줬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뭔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비즈니스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에요. 유무상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세계. 그런데 성전 안에서 뭐하고 있었다? 뭔가 이득을 남기려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때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도 쏟아버리시면서 다 나가버려. 여기가 어떤 곳인데?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좌판을 벌이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자 거기에 이 뭔가 이렇게 관계성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이 성전 헐어버려. 그랬더니 이 성전은 우리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화가 많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뭡니까? 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몸 성전은 곧 히에로 마당이 접해 있는 성전이 아니고 나우스 지성소와 같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생활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임재하는 곳 그 주변은 다 뭡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부분들은 다 뭐다? 거룩한 곳입니다. 부정한 곳이 침범할 수 없는 곳, 이것이 성전을 끼고 있는 마당과 함께 있는 방경, 거기가 히에로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전 어디에 속할까요?
나오스.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수 있고 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몸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무슨 계약서를 쓰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돌 성전 46년 동안 지었지만 털어버려. 그러면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몸 성전에 내가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사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또는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뭐가 없어지느냐? 타는 어떤 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해요. 뭐냐면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나가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해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과 세상의 삶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계속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아버지가 거하는 지성소의 성전을 중요시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율 배반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 모시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당과 같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히에로 성전에서 팔고자 하는 기질을 우리가 잘 못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나가면은 이득 안 남기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득 남겨야 돼요.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이 마당과 함께 끼고 있는 히에로 성전에서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지성소 성전이 되려고 하면 먼저 밖에 마당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성소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우리는 뭔가 팔고 남기고자 하는 비즈니스적인 이 의식을 버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전 마당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지 마당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당 지저분하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겉에 있는 이 모든 비즈니스적인 의식, 사고팔고 하는 의식, 이 의식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된다. 성경은 사랑을 거저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과는 어땠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부자 청년이 왔습니까? 못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 팔고 하는 내 소유와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못 따라갑니다. 이건 부자 청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마당에서부터 거룩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내가 너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모시기 원하죠. 또 하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우스라고 하는 지성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우스라고 하는 이 지성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성전은 마당을 끼고 있는 히에로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우스 성전, 지성소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여기 거룩하다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하기오스와 같은 말이 뭐냐면 성전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비즈니스적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고,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안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오늘도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거 이루고 보자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성소를 좀 깨끗하게 정돈하고자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팔고 사고자 하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덕규 씨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CCM 가수이면서 지금 뭐 교수 일을 한다고 해요. 그가 한때 대중의 인기를 갖고 술과 대마초 등으로 그가 쾌락에 빠져 살면서도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에게 마치 그냥 짐승이 끌려가듯이 끌려가지고 어딜 가냐면 교회에 금요 기도회,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야, 1년에 한 번이다. 딱 한 번만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동생 하덕규를 누나가 데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를 시켰는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하덕규 씨의 인생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대요. 하덕규 씨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가사가 있는데,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려가다 보니까 10분 만에 이 가사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 곡의 제목이 뭐냐면 가시나. 나중에 이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다. 그런 가사입니다. 종교적인 그 내용이 잔뜩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하덕규 씨는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기 안에 수많은 나가 존재하는 가시나무 숲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공부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나, 그리고 그날 밤 그 가시나무 숲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많아서 당신은 편한 날이 없네.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안에 가득한 이 가시나무 때문에 작은 새가 와서 깃들이려고 해도 가시에 찔려서 다 날아가 버리고 앙상한 가시나무만 남은 내 자신의 이 상태를 그렇게 이 노래에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고 이게 우리 체질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고 팔고자 하는 의식, 비즈니스 하고자 하는 의식.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안에 거룩한 모습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험하기 위해서 동전 하나를,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예, 가이사가 새겨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가이사의 형상도 있어요. 그러나 일치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반대편에 또 뭐가 있어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시대가 점점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드디어 언젠가는 이 우상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고 성경은 어떤 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길이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19장에 보니까요, 그 이름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들을 써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결국 우리 안에 뭘 쓰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건물마다 세워져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144규 때는 정방향의 이 천국의 모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마다 세워져 있는 기둥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우리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붙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지성소의 성전이 어디에서 완성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와서 완성돼요. 언제 와서 완성됩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너희 안에 내가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완성이죠. 내가 길이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나하고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마당부터 참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마당을 거쳐서 지성소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보면은요, 제사 다 지내고 자 이제 조상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빨래추에 널려있는 빨래 다 걷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실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방문도 다 열어놓으시고 그럽니다. 다 지저분한 거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우리 밖에서부터 거룩해져야 됩니다. 사고 파는 것 없이 내 것 없이. 그런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많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로 안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성경에서는 사고파는 의식을 없애라고 말하는데 참 이거 갈등이구나. 이건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사꾼들이 스스로 나갑니까? 아니면은 누구에 의해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채찍 만들어가지고 때리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돈을 쏟아버리시면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살았던 나의 이 비즈니스적인 의식, 사고파는 의식,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나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다. 우리 구원,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 내용을 깊이 보니까 주님의 그런 심오한 의미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은 지저분한 속만 깨끗하면 되겠지. 여러분 언젠가는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이러쿵저러쿵 이유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기어코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서는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가시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셔도 편안하게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